그리스도 여섯 번째 말씀은 몸된 교회,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만이 몸된 교회이고요. 그리스도만이 몸된 그 교회의 또한 머리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두 가지를 이제 위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머리와 몸입니다. 머리와 몸이 그리스도입니다. 몸은 우리에게 내줬습니다. 머리는 내주지 않습니다. 아멘. 몸을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 달려 죽는 몸이 아니에요. 부활하고 승천으로 오신 생명 약속의 땅 거처의 몸이에요. 그 몸을 내어준다고 해요. 그 몸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한 몸이 되잖아요. 그건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여러분, 오늘은 그 몸을 내어주시는 그 분이 동시에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우리가 그 머리에 연합해서 한 머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머리는 주지 않아요. 몸만 줘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좀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게 머리입니다. 몸은 우리가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한 몸이 되도록 만들어 줬지만, 머리는 우리가 그걸 먹고 한 머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 몸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머리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머리의 통제를 받을 때에 몸이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우리에게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로서 당신의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게 다 자기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몸인 교회인데, 또 7장 27, 28절에 보면은 28절에 몸된 교회로 나와 있어요. 사실은 몸인 교회란 말보다는 몸된 교회. 그러니까 몸 되는 것은 과정이죠. 결론은 몸이 인 교회가 맞긴 맞는데, 해석을 그냥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게 난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몸인 교회라고 했지만, 하여튼 우리는 말로는 몸된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가 몸이 됐다고요? 무엇이 몸이 됐다고요? 네? 교회가 몸이 됐어요. 근데 교회는 머리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은 우리가 몸인 교회 몸된 교회 몸이신 그리스도하고는 우리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몸된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하고는 우리가 연합할 수 없는 거다. 머리는 우리를 가르치고 통제하고 제어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8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다시 한번 읽어요.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자,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몸인 교회, 즉 몸이 된 교회죠. 몸이 된 교회, 이 머리시다. 자, 그리스도는 한 몸이 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분만이 머리가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분만이,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몸이 되고요. 그리스도만이 그 몸을 살리는 머리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여러분 아멘 쉽게 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 생활에 이게 전부예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의 범주가 이 안에 있다고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손오공이 아무리 날아다녀도 부처님 손 안에 있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의 범주가 창세전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범주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의 통제와 인도를 받으며 우리가 살아야 되고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머리가 되시는 것은 한 몸과 지체에게 공급하는 것과 통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헤드죠.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의 내어준 몸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의 몸과 연합하여 우리는 죽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신 몸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여 우리는 살아납니다. 이게 아버지의 일이라고 지난 주일날 배웠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이거죠. 나와 여러분의 죽음과 나와 여러분의 살아남 그리고 영생의 부활의 몸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이 이 그리스도의 몸, 두 번째 몸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이 몸을 제어하고 이 몸을 운영하고 이 몸을 통제하고 경영하는 게 누구냐?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머리는 절대로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예배소 4장에 머리만큼 자라나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형상, 그분의 키만큼 자라는 얘기지 머리를 침범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사단이 갖고 놉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이 주인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뜻대로 뭐든지 결정하고 여러분 뜻대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보아도 사단이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결정하고 자기가 다 결단하고 자기가 생각해서 다 모든 걸 옳다 그르다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도 내가 옳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저거 아니야 하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우리 믿음 생활을 성공할 수 있어요. 목사님 믿음 생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못하면 지옥 갑니다. 믿음 생활을 잘못하면 하나님 쓰레기장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열매만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자, 그러면 서론이 좀 길었는데 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가볍게 받을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공급하나? 머리는 그 몸에게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몸이신 그리스도와 우리 지체들에게 무엇을 공급을 하나? 예배소서 4장 15, 1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자, 장수사님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여기 답이 하나 나왔어요. 자, 그분은 누구다? 머리다. 그리스도는 머리다라는 거죠? 자, 머리다. 자,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는 온몸의 마디와 지체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여러분 읽었어요, 금방? 도움을 준다고 그랬죠? 도움을 주고 있다. 그 도움을 주는 것들은 뭘까? 첫째는 지체들이 사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체들이 자기 지체 분량의 분량을 따라 사역합니다. 예. 그걸 누가 명령해요? 머리가 명령해요, 머리가 명령을 내려줘야
그 지체들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체들이 자신의 믿음, 자신의 생명의 분량대로 일을 하도록 말씀으로 통치합니다. 그 명령대로 지체들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지체들에게 일을 하게 할 때에 몸을 자라게 하고 지체들도 자라게 하는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다시 지체들에게 일을 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일을 하게 할 때에 그 몸을 자라는 쪽으로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머리가 시키는 일은 뭐다? 그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자라는 몸이 되는 거예요. 자라나는 몸. 그러니까 자라나는 것이 없는 일은 가짜입니다. 그건 머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나지 않는 일을 계속 뭔가 하고 있어. 그는 뭐예요?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오지 않고 사이드에서 옆에서 가짜들이 사단 마귀 새끼들이 하는 그런 것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 머리로부터 내려온 말씀과 뜻과 명령대로 하면은 그 몸이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지체들도 함께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생명이 커지고 그리고 지체들에게도 그 생명이 커지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새남교회가 여러분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성장하잖아. 여러분 계속 침체돼. 여러분 믿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 더 이상 새남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안 듣고 있든가. 아예 안 들으면 당연히 더 안 듣고 싶으니까 사단이 이간으로 인해서 교회를 오고 싶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들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 그 말씀도 내가 다 듣고 아멘해.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이 계속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아. 먹고 싶지 않아. 그럼 뭐예요? 이 말씀이 머리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민준 담임 목사가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인본과 세속적인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의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로 우리는 그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 머리로 내려오는 것이 가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짜가 되어서 이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다. 그러나 이 머리부터 내려온 말씀이 정말 맞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에 순응한다면 여기 에베소 4장 말씀대로 우리는 몸 전체, 몸된 교회 전체가 생명이 자라나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개체, 모든 지체들 그 형상들이 다 자라나야 된다는 거지. 머리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일하는 지체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지체들이 한 몸으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몸된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곳이 아니에요. 머리는 우리가 한마디로 매달려야 되는 곳이에요. 여기서 붙든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이것을 굉장히 교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머리를 매달리고 붙잡고 애원하고 할 그런 입장인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머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몸이란 말이에요. 머리와 몸이 단절되는 거예요. 그 몸은 죽는 거예요. 머리가 하란 대로 하지 않고 몸이 하란 대로 그냥 자기들끼리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자율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믿어지지 않지? 그럼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는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서 내게 보여주는 것만 내가 한다. 내 안에서 하는 말씀만 내가 너희들을 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된 그리스도는 머리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절대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역할을 몸된 그리스도는 절대로 100% 순종한다고요. 절대로 1%도 거역을 안 한다고요. 몸의 요소로서의 그리스도는 절대로 자율권을 갖지 않아요. 오직 우리 모든 지체들을 사람들을 다 자기 몸에 집어넣어서 용접해서 자기와 같은 한 몸으로 양육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뿐이에요. 그 모든 자율권 통치권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으면 만족하지 말고 나는 이제 한 몸이 되었어. 나는 구원받았어.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머리에 매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와 내가 분리된 데한 죽음을 말해요. 사망을 말해요. 이 생명에서 내가 다시 사망으로 옮겨지는 걸 말하기 때문에 이 머리와의 나의 관계를 철저히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요. 이걸 붙들어야 한다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소유하거나 한 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사모하고 매달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모함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되게 많은 분들이 저분은 뭐 기도를 열심히 해요. 저분은 정말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져요. 여러분 그런 외형적인 모습만 가지고 여러분 신천지가 더 열심히 해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 기도하는 거 보세요. 금방 다 씹어먹을 것까지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들 무릎 딱 꿇고요. 1시간 2시간이고 막 부러지고 손 들고 기도하고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모양을 보지 말고 기도하면 기도 내용을 들어봐야 돼요. 기도의 내용을 들어봐야 저분이 믿음이 있구나. 예배를 들을 때 요새는 영상의 시대잖아요. 아무리 뭐 이단 사이비더라고요. 이름 뭐 음악 뭐 잔잔하게 깔고요. 영상 멋있게 해가지고 뭐 인간극장 뭐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해놓으면요. 다 거룩한 성전 가고 거룩한 예배 같아요. 이 시대는요 거짓이 아주 판을 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영상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내용을 들어야 돼. 내용. 무슨 내용이 지금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몸인 우리들에게 지금 명령되고 또 양식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통치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가. 이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폼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그 내용을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폼이 납니까? 이사야 53장 보세요. 그분은 볼품이 외모부터가 볼품이 없었다고 나와요. 여러분 예수 영화에 보면 막 멋있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전부 가짜예요.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분의 용하는 얼굴은 볼품이 없는 몸이었다. 얼굴도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고요. 볼품이 없이 오셨어요. 내용을 봐야 됩니다. 내용. 폼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자, 다시 그러므로 몸된 교회는 뭘 붙들어야 한다고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는 머리가 없으면 교회는 뭐예요? 그냥 또 광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할지라도 어느 순간 광야로 그리고 세상으로 다 타락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가 24시간 내내 붙들어줘야 돼요. 요한일서 5장 23절입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그가 바로 뭐라고요? 몸의 구원자라고요. 몸을 구원하는 분은 누구다? 머리라고요. 머리.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왜 역할론이 뭐냐? 역할론이 뭐냐? 몸을 구원하는 자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몸과 연합해 하와가 아담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만으로 구원이 된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머리에 말을 드려야 한다. 머리. 근데 하와가 아담에게 어떻게 됐어요? 하와가 머리가 됐어. 그래서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먹잖아. 누가 머리야? 하와가 머리가 됐잖아요.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극상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마귀가 어떻게만 하면 돼요? 오늘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광야교회는 뭐 손댈 게 없어요. 뭐야? 마귀의 교회입니다. 광야교회는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 마귀가 얼마든지 손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안 되잖아. 근데 뭐만 안 돼? 하극상만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 몸된 지체들이에요. 몸된 지체들이 머리만 되게 만들어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기능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아주 그냥 재미있어 미치지. 아주 너무 재밌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돌아가는 것, 이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아들의 나라를 세우고 구원의 역사를 하지만 아직 마귀 역할론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귀 역할론을 주었는데 얘들이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아주 희귀한데 그런 교회까지 쳐들어서 뭐예요? 하극상만 딱 일으켜주면 머리만 되게 하면
게임 끝난 거예요. 우리 새하나님께는 여기에 더 이상 속으면 안 돼요. 아멘. 내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 결정권이 뭐예요? 머리 대신 나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결정권을 내리세요. 여러분들이 오케이. 자, 예배서 5장 23절 확실히 알겠죠? 아멘입니까? 자, 골로새 2장 10절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모든 통치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자죠. 그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를 모든 것을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통치자이시며 권세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목사님 성부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된다고. 어떻게? 성부가 성령님 역사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역사하는 거예요. 아들 성자를 통해서.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그래서 온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의 공급함을 받고 또 자기들끼리 다 연합도 뭐예요? 머리가 하라고 하니까 연합한다 이거예요. 머리는 지체들과 연합시킵니다. 한 몸이 되게 합니다. 자, 이것들을 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뭐가 된다? 자라난다. 여러분들의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그 모든 기능은 몸에만 있습니다. 근데 그 몸을 움직이게 그렇게 되게 하는 건 누구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이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100% 지옥 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으면 100%,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않으면 100%,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이분의 권세를 따르지 않으면 100% 지옥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지면 100% 우리는 다 생명권을 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몸이 되시고 그분이 머리가 되시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인간들을 구원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자기의 모든 시스템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대로 현현이 보여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모든 아버지의 충만이라고 예배서 1장에 나오잖아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하나님의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교회를 세상에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를 이렇게 세워놨느냐. 이 방법만이 하나님도 사람들을 약속대로 당신의 아들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방법 아니고는 없어. 하나님도 이 방법 외에는 다른 이 방안을, 두 번째 방안을 뭐라고 그래? 하여튼 이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시대에 최고의 보화고요. 이 그리스도는 알려져야 되고 빨리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빨리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도 알려져야 됩니다. 예수의 역할, 그리스도의 역할, 그분이 한 분이지만 인간의 몸을 가지고 하는 역할이 예수 역할이고, 하나님의 열매인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하는 게 두 번째 그리스도의 역할이거든요. 교회는 예수의 역할을 광야에서 마치고 오는 거예요. 아멘. 지성소잖아요. 여기는 번제단과 물두멍이고요. 이 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자기 몸으로 휘장을 찢은 다음부터는 성소와 증소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이 이거고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역할이 여기에요. 그래서 이 성전, 여기 마당이잖아요. 성전과 마당의 역할은 확연히 다른 것을 우리가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마당은 구원의 잣대를 대지 않습니다. 아예 성전과 제단에 속한 이 안에 있는 분들만 구원의 잣대를 댑니다. 여기서도 있지만 타락한 자들은 뭐예요? 사실은 마당에 있는 거죠. 잣대 딱 대보니까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나가라. 그럼 나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아예 잣대를 안 댄다고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과 물도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여기 뭐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심판을 받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몸은 뭐예요? 몸은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믿어야 믿음 생활에 성공해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여러분 믿음 생활, 여러분 백날 여러분 생활에 범사에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부자 되면 뭐 할 거야? 돈 놓고 지옥 가요? 돈 놓고 지옥 가. 다 써보지도 못하고. 지금 이 몸 안에서만 뭐가 이루어져요? 지금 우리가 머리에 인도를 받는 거예요. 머리의 역사는 여기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머리를 붙들고 머리를 순종하는 거 여기에 없습니다. 만약에 머리를 붙들고 순종한다면 여기도 몸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긴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다 죄와 심판과 사망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만 머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리는 역사, 여기는 다 죽이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 죽이잖아요. 죽이고 씻어내야 되고. 왜?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죽는다면 저주지. 하나님 죽기 위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이고 닦아내는 거잖아요. 자, 여기 들어와서 우리는 뭐다? 이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는데 여기 다 연결되어서 상하포 연락하여 어떻게? 이 머리를 통해서 이게 되는 거다. 머리의 권세와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머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몸은 자라납니다. 마당은 자라남이 없어요.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목적하는 것은 한 몸된 지체들에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부활의 몸을 상속받게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목적.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몸에 우리를 한 몸으로 지금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머리하고는 한 몸이 될 수 없어요. 한 머리가 될 수 없어요. 몸하고만 한 몸이 된다. 목적이 뭐다? 머리가 열심히 일하셔서 그 몸들이 뭐가 된다? 아들의 부활의 형상으로 자라나게 하는 거다. 자, 그 밑에 여러분 읽어봐요. 머리가 시작.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 지체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화목하게 하여 몸된 교회 지체들에게 공급하는 통치를 합니다. 네, 형상으로입니다. 형상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자, 예배서 1장 22, 23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어디까지 발전해요? 이제 우리가 머리와 몸, 우리는 몸 안에 한 몸이 되었다. 그 몸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다. 한 몸이고 지체다. 자, 그런데 그 머리는,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그 몸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그 몸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자라나게 하는데 또 뭐가 필요하다? 이 몸이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신부는 아들이지만 몸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하신 일 중에 또 뭐가 있다? 모든 만물 중에 온전하게 화목된 만물들을 이 발휘된 한 몸의 지체들에게 공급해 주는 일을 또 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것까지.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자, 이제 이 마당은 지웁시다. 이제 마당 우리에겐 없죠? 자, 이게 어떤 교회 머리라고 합시다. 십자가하고. 자, 이렇게 됐다면, 자, 이 두 개의 구조만으로도 우리는 다 생명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영혼이라면 이런 구조로 돼 있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몸이 있잖아요. 그죠? 어? 뭐 어저께 잠자는 심각한 꿈자리가 안 좋았어요? 어? 만물과 만인을 사실 이제 만물이지만 만인도 여기 포함되거든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몸 아래 전부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이것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우리들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얼마든지 우리가 흡수하고 내 안에 채우는 머리의 통치를 따라 채우는 이 일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대주겠다는 겁니다. 환경 설정을 이렇게 해줘. 그렇게 다 대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돈도 벌고 먹을 것도 먹고 옷도 사고 이게 머리 대신 이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여러분들 굉장히 이렇게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의 세계관 또는 우주관이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해요. 우리의 우주관, 나의 세계관이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알겠습니까? 예.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딱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거 외에 다른 세계관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예루살렘 성 도성이 있잖아요. 왕권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아들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커요? 아들의 나라가 커요? 에? 아니 아들이 커요? 아들의 나라가 커요? 아들이 큰 거예요. 아들 때문에 아들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데 무슨 아들의 나라가 있어. 그리스도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생긴 거예요. 나라는 없어져도 아들은 또 만들어. 아시겠습니까? 또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66장에 보면은 또 이역대 2장 6절에 보면은 이 나라고 우주고 뭐고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다고 돼 있잖아요. 아멘? 근데 뭐가 모셨어요? 그리스도의 몸만이 하나 성부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에요. 아멘. 예, 나라보다 천국보다 큰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지 않았다니까요.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 들어가신 것이지. 알겠습니까? 천사들의 물이 따로 나왔다 다 알려드렸잖아요. 자, 그냥 그만합시다. 여러분 좀 눈을 뜨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크게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이 아까 말했잖아요. 차선이 없어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하시거든요. 최고로. 최고와 최선으로 하시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최선으로 우리에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차선이 없어요. 최고의 것으로. 그리고 그 다음 기회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딱 진리로 해버린 거예요. 진리. 두 번째, 세 번째가 대안이. 이거 실패하면 다음 실패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이 하는 것이 다 옳고 진리예요. 자, 만물 위에 몸된 교회가 있고 몸된 교회 위에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좀 그렇게 돼 있죠? 우리들의 순종은 만물과 만민의 순종으로 이어지고, 아멘. 몸이 순종하면, 머리에게 순종하면 뭐가 따라온다? 만물과 만인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만물과 만인을 예수님의 몸으로 화목하는 길을 열었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만민을 살리고 만물을 몸된 교회의 지체로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물이 여기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했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야 다들 와 하면 그럼 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게 공의로 일하시고 그냥 공짜가 없어요. 대가를 치러야 돼. 하나님도 어떻게 했어요? 인자 예수님을 이 만물에 보냈잖아요. 이 만물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저주를 뒤집어서 죽고 대가를 치르니까 만물이 화목되어서 돌아왔잖아요. 여기에 골로새 1장 10절에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화목된 만물이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 이런 거예요? 여기는 예수가 이런 거예요. 예수. 여기 지웠네. 이거는 온전히 예수님이 일하는 터전이에요. 광야는, 세상은. 그래서 만물과 만인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여 돌아오죠. 골로새 1장 20절은 만물이 화목되고 22절은 사람들이 화목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와요? 예, 몸된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와는 연합할 수가 없어요. 몸된 성전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난다고요. 여기서 살아난다고요. 이 살림을 위해서 회복된 만물을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는 거죠. 자, 이것을 누가 한다?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이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번 6번째 몸된 교회인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인데요. 이분만 그리스도만이 몸된 교회의 몸입니다. 교회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우주관이에요. 여러분의 세계관이에요. 이것을 벗어난 세계, 이것을 벗어난 우주는 심판받고 사망 선고를 받은 우주예요. 받은 세계예요. 이미 그 심판이 번복이 안 되도록 결정돼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을 한편으로는 흑암이라고 합니다. 흑암. 하나님이 마귀를 쫓아내릴 때 뭐라고 했어요? 흑암에 가뒀다고 나왔잖아요. 세상이 흑암이. 지옥이 아니에요. 흑암은 그냥 세상이 흑암이야. 이미 세상은 다 심판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세계관이에요. 이게.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핑크빛 그런 소망을 가진 이 세상이 흑암이라고요. 이 세상이 흑암이라고. 지옥과 다이렉트로 연결된 곳이에요. 이 흑암의 세계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이 흑암의 세계에서 그 어둠을 보고 광야를 보고 요단강을 건너서 예수를 만나 건너서 그리스도에게로 이 빛으로 생명으로 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흑암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게 보다 이게 여기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고 여기가. 이제 우주는 없어졌어요.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여러분들이 사는 본향, 여러분들의 땅이 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버지의 왕국과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지옥 영원한 불목과 다이렉트로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의 세상에서 우리가 탈출구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길이고요. 이 길이고요, 이 길. 여기가 길이에요. 번제단의 길밖에 없어요. 물두멍의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우리가 유일한 살 길입니다.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이제 새로운 세계관이에요.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분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몸이 되시는 그리스도뿐입니다. 다른 대안을 하나님이 만들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체계를 따라 사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 앞에 우리 기뻐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믿음 생활을 충실하게 그리고 전하며 그렇게 살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